저희가 올해 2월 달부터 이 생명의 삶으로 같이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하시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그 생명의 삶으로 같이 말씀 묵상으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또 남자 2반, 여자 2반 이렇게 해서 주중에 모여서 또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데요. 우리 교회 멤버 아닌 분도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이 말씀 묵상은 열린 공간입니다. 우리 교회만 다니는 분만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있는 어떤 분도 같이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을 하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모이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고 또 목장으로 모이고 또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을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이 생명력 있는, 그래서 올 한 해의 그 표어가 생명, 교제, 기쁨,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 교제를 나누고 살아있는 교제죠. 그렇게 교제를, 진실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 참된 그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계속하고 어떻게든 말씀을 읽게끔 하고 말씀을 묵상하게끔 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젊은 세대도 있고 또 연세가 있으신 그런 나이 많으신 세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해왔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여지까지 해왔던 그런 신앙생활의 그런 아름다움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이제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제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으로 자꾸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어린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그 발전되는 모습, 신앙의 영적으로 성숙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발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나타나게끔 하라.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발전은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알 때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하죠. 잘하고 있다. 지금처럼만 하면 돼. 아무 문제 없어. 이런 격려의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정말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잘하고 있구나. 지금처럼만 하면 되는구나. 근데 거기서만 머문다면 우리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새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새신자가 됐는데 이제 1년, 2년 지나면 영적으로 성장해야죠. 근데 7년이 됐는데 아직 새신자다. 8년째 교회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새신자다. 관심을 먹고 자라는 새신자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큐티를 나눌 때도 말씀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아 교가 나옵니다. 그 베레아 교회는 성경을 항상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교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러한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간절히 받고 또 이전보다도 더 가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 말씀으로 자라가는, 더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시편 119편 말씀인데요. 119편은 성경에서, 시편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가장 긴 장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19편을 쭉 읽어보면 대부분 계명, 율례, 율법, 규례, 하나님의 말씀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전체 내용이 한 4절 정도만 빼놓고는 다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씀에 관한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는 그런 그 열망,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이 쓴 말씀을 한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인데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과의 동행 시리즈 첫 번째로는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라. 말씀을 매일 묵상하라. 네, 말씀을 매일 묵상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이 기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에 열망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더 가까이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그가 가까이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떤 그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말씀이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함입니다. 순결함. 주님 앞에서의 영적 순결함. 깨끗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거기서도 그의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리까? 순결을 말하고 있죠. 깨끗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영적 순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깨끗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은 불순물이나 이런 어떤 그런 주름 잡힌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이, 온전한 것이. 그래서 이 도자기공들 얘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도자기공이 도자기를 만들 때 불량품을 어떻게 판별하냐면 빛에 비춰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빛에 이렇게 비춰보면은 평상시에 그냥 보일 때는 안 보이던 것이 금이나 이런 것들이 불순물들이 보이는 것들은 불합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시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그 완전한 빛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는데 그 빛 앞에 비춰질 때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내 행실이 주님 앞에서 무엇으로 나의 이 심령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주의 말씀만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 나의 이 깨끗함,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이 영적 순결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만을 그가 붙들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대는요, 영적인 혼돈의 시대입니다. 제가 이제 제이젠 갔다 왔는데 우리가 이 자녀들이 자라나는 세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까? 많은 그런 혼란이 있어요. 그 속에서 정말 이 보석 같은 그런 아이의 순수한 아이들이 900명이 모여 있는 그 자리가 참 은혜스러운 자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참 이 영적 순결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혼탁한 불순물들이 계속해서 오는 것이죠.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러나 정보의 홍수 속에 살지만 홍수가 나면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그 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지 못합니다.
그 많은 정보, 인터넷의 수많은 정보들이 내 영혼을 깨끗하게 순수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슈아 제너레이션에서도 그때 우리 아이들이 붙잡았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세대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앞으로의 차세대, 우리 세컨 제너레이션이 걸어가야 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이에요. 영적 순결한 세대이고, 그 영적 순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떠나지 않게 하는, 그 말씀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세대인 것이죠.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묵상,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행동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고 실천하라. 그 나의 삶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두었다. 이 마음에 두려는 것은 뭡니까? 의지적인 노력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그냥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자동으로 먹지만 영적인 성숙은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이는 먹지만 이 영적 성숙은 자판기에서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그런 캔이 아닙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체크업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하는 인사가 있었어요. 무슨 인사였죠?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그때는 아침 못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나 봐요. 지금도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합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은 없죠, 거의.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인사를 하는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체크업을 하고 나의 삶을 다 잡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묵상의 중요성도 알고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위해서 가장 솔직한 부분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에서 시작하잖아. 우리는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조금만 여유가 있고 조금만 살만하면 영적으로 나태한 쪽으로 가는,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항상 나의 약한 부분으로 어슬렁어슬렁 흐르는 그런 연약한 심령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영적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아요. 다른 것들 다 하고 나서, 급한 거 다 하고 나서, 시간에 급한 거 다 쓰고 나서 이제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죠. 말씀과의 계속적인 동행보다는 내가 굉장히 필요할 때만 하나님 좀 어시스트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동행. 그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디 사람이고 정말 그런 우리의 심령을 갖고 있다. 이 악한 본성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이 말씀 그 묵상의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이 말씀 묵상이 뭐냐 했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경건 훈련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훈련. 딱 그 단어가 저한테 막 탁 클릭이 됐습니다. 이거 훈련이구나.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애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본성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반복하는 것이 훈련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그 선교 미션 스테이트먼트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그렇죠? 제자. 근데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훈련으로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익히고 학습하고 배우고. 그래서 세 단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이렇게 습관화되는 세 단계가, 첫 번째는 뭐냐면 애를 써야 겨우 할 수 있는 단계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마음만 먹으면, 어지간히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이고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저절로 되는 단계예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냥 저절로 되는, 그 단계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우리가 훈련과 과정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거룩한 습관인 것이죠. 어떻게든지 이것을 붙잡고, 때로는 저도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지만 어떻게 하기가 싫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다른 일들이 항상 급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참 저 자신이 저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내일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묵상을 하잖아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세운 게 그것 안 하면은 이게 반질반질하게 안 할까봐 이렇게 세우셨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 나눔 반도 하는 것이요, 이런 말하자면 어느 정도 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내가 혼자서 잘하고 혼자서 깊이 하고 하나님과 이게 깊은 교제를 가지고 하는 것도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나태해지고 하기 싫고 그럴 때에도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운동장도 돌 때 혼자 도는 것보다 같이 여러 명이서 돌 때 격려하잖아요. 같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이렇게 인커리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이 영적 훈련은요,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훈련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매여서, 함께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훈련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시인도 얼마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마음을 두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이 나와 있는데, 바로 13절 말씀,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모든 교회들은, 거기에 선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반복하다, 또 낭송하다, 입술로 선포하는 거죠. 크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그래서 가슴 깊이 그것이 간직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큰 소리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시편 1편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시편 1편이 뭡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그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힘든 일을 하면서도, 청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면서도 항상 이걸 암송한 거예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길을 걸어갈 때도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 하루 종일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시편의 고백이 자기 고백이 되더래요.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낭송하고 반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또 다른 부분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여기 이제 큰 소리가 나왔지만 여기는 15절은 작은 소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묵상에 더 가까운 거죠. 조용하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이것은요, 낭송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그 깊은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맛보는 단계까지 이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곱씹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곱씹어야 돼요. 그냥 꿀꺽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되새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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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내 피와 살이 되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하는 거죠. 그 아틀란타에 가면은 그 유명한 코카콜라 회사 본사가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코카콜라를 만든 창업주가 이 콜라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콜라 얘기하는 거예요. 콜라 얘기도 항상 콜라 얘기하고. 그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 몸의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계속해서 묵상하고 곱씹고 곱씹을 때 그게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골수 흡수되도록 그 말씀에 잠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매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묵상하라. 매일매일. 예. LA에 교회가 이런 특이한 이름의 교회가 있습니다. Church Everyday. 예. Church Everyday. 근데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다. 우리 신앙은 Church Everyday다. 주일날 한 번 와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와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Church Everyday. 크리스천은 Everyday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천 Everyday. 신앙은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밥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먹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나 다이어트 한다고 한 끼 먹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굶어 죽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항상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묵상도 매일매일 주기적으로 몸과 마음과 함께 생각하고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 5명이 제이젠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목회 서신에도 썼지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요. 과연 집에 가면 이게 며칠이나 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일주일 가기 힘들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하고 왔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막 펄펄 뛰고 은혜 받아도 일주일, 2주일 지나면 그게 희미해집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은혜도 다 잊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분명한 것을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그 깨닫는 대로 살지 않아요. 익숙한 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그 수련회에서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너희 삶 속에서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라. 참 멋있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음악은 그쳤지만 예배는 그치지 마십시오. 성경은 덮을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은 덮지 마십시오. 너희들이 이제 너희 가정에 들어가고 이제 이곳에서 은혜의 장소를 떠났지만 그곳에서 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Again and again and again. 왜냐하면요, 여러분, 은혜는 흔적을 남깁니다. 은혜는 흔적이 있어요. 그 10년 가운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은혜의 기억 속에 뒤편으로 가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은혜의 흔적이 있어서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면 그 꺼져가는 불꽃이 다시 활활 타오르는 그런 은혜의 흔적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은 반복이에요. 여기 10절 말씀에도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반복하는 것이죠. 반복이 훈련이고
저는 반복이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반복이 훈련이고 반복이 영성이다. 예, 그렇습니다. 신앙은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기도했지만 오늘 또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어제 예배를 드렸지만 내가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어제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 오늘의 은혜가 또 필요합니다. 그것이 반복이 되는 것이. 한 달에 내가 한 번 받은 걸 가지고 그걸 갖다가 몇 달을 버티는 그런 게 아니라 매일의 양식이고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gain and again and again.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표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또 계속해서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반복, 이 거룩한 반복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적용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내 생각이 아닌 말씀의 거울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는 부자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영적으로 충만한 줄 알았는데 주님의 진단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 영적으로 피폐해 있는 상황인데 자기는 굉장히 부자라고 자기는 괜찮다고 아주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저의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영혼에게 설교를 하십시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될지어다. 내 영혼아 주의 말씀을 내 심령의 중심에 붙잡을지어다. 말씀을 입술로 선포할지어다.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지어다. 전심으로 주를 찾으라. 오늘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떠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을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고 설교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교회가 이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조슈아 제너레이션의 모든 세대들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